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숱한 마귀 말씀을 회방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신 줄 여러분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서 여러분 18절까지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 아침, 빈 무덤, 세마포,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 베드로와 요한의 무덤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여러분, 이 평강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축복의 평강, 빈 평안을 통해서 부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평강은 현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성도들을, 자녀들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요한이 전한 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과 그 고난을 그대로 가지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그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예수는 부활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신,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비무덤, 세마포,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시고 부활하사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며 그 십자가의 모습, 흔적을 그대로 지신 예수님을 보며 그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미션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미션 선교사님의 핵심은 또 뭐냐? 이제 부르신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 부활의 영광 없이 그 증인이 되지 않고서 파송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다시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리를 다시 선교사로, 사도로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목적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도로 그 미션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루아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푸뉴마,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아무 능력도 없이 실패하고 그 고난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교자가 될 것이다. 죽음도 불사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로 하나님의 대사로 위임하고 파송하는 명령에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사역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동력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0일간을 기도했어요. 그렇죠? 40일 지나고 오순절까지 10여일 10일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10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0분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분 기도하고 10일을 설교해서 3명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일을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의 구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리했는데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을 설교해서 3명의 구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3명이 어딥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10일을 기도하고 10분 설교하는 그 순간에, 그 사이에 무슨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한 그 설교는 3,000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아니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살리는 영, 성령은 생명의 영.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시작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의
에스겔의 골짜기,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대언되고 선포되었을 때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마른 뼈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태어날 때,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기,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살아날 소망, 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며 헤엄칠 만한 생명수의 강을 이룹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교회의 모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사해도 죽은 바다도 다시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성령의 생수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시 번성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시들어가는, 점점 쇠퇴해가는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례적으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일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처럼 또한 제자들을 사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죄 사함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 사함의 놀라운 권세와 역사를 선포하게 될 때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악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죄로 죽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죄사함의 권세와 이 죄사함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누구의 이름으로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죄사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그가 자기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구원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선포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대사 그 미션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되도록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각양 좋은 선물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성령 받으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